지금 우리 주제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16절 우리 이번 주 묵상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기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이 동상이몽이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며 또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또한 6월절에 예수님을 환대하며 맞이하는 이 유대 백성들도 예수님과는 다른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되실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꿈꾸는 나라가 같은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나라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기대해야 됩니다. 자, 베다니에서 나사로 남매를 만나셨던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자, 지금 분위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때였고 이제는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사로 기적 사건을 본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또 갈릴리 등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는 나사로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어요.
자, 그야말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금도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북새통을 이룹니다. 뭐 걷기도 힘들 정도로 길거리나 이런 데서 뭐 유세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의 이름을 연호하고 아무개 대통령 뭐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같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 로마의 이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를 쫓아내주고 이 나라가 다시 영광을 회복해서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해달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우리들은 뭐 그냥 이때만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64년 전에, 주전 1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카비 혁명이 유대의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마카비 혁명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구약과 신약 사이를 중간 시대라고,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약하고 구약의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에서는 이제 복음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이제 기록이 없어요. 그때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그 중간 시대에는 이 여러 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또 새로 일어나고 소멸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 시대가 400년 정도 되는데, 자, 우리가 학교에서나 역사에서 많이 들었던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계를 막 정복하고 다녔던 그 시대도 이 중간 시대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러 다니다가 젊은 날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대한 나라들이 4개로 나눠졌었어요. 근데 4개의 그 왕국 중에 하나가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류쿠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역은 시리아 왕국의 셀류쿠스 왕조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됐는데, 이 셀류쿠스 왕조의 제8대 왕인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이를 갈 만한, 너무나도 안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면서, 왕국을 다스리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땅을 헬라화 시키려고 그랬어요. 이 헬라 문화에 맞춰서 다 이렇게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 땅도 다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헬라 문화로 바꾸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건 뭡니까? 이 헬라 신들이죠. 뭐 제우스 신, 이 제우스 신상의 모습을 따서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대에 대해서 제일 큰 헬라화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종교를 심으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제우스 신을 믿고 이 자신을 믿게 하려는 이런 정책을 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비슷하죠. 이 우리나라의 민족 정기를 다 말살하고 그 일본의 그 통치자를 섬기게 하는, 그 앞에 절하게 하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황국 신민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일제에 만행하고 비슷합니다. 그거보다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더했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 22,000의 군대를 파견하고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을 이용해서 안식일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서 거기를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예루살렘은 그로 인해서 대부분 다 약탈당하고 또 불태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자와 아내들은 노예로 붙잡혀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160여 년 전부터 그 전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전 167년에는 드디어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율법 준수를 금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율법 지키는 것을 금지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절기 제사들 명절 지내는 것도 못하게 하고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 이런 제사 드리는 거 못하게 하고 당연히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경전이고 성경인데 율법서를 모두 불태워버리고 또 이 성전 제단에서 부정한 짐승은 올릴 수가 없는데 이 부정한 짐승의 대표인 돼지를 잡아서 올려서 제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먹는 거를 굉장히 가려서 먹어야 되는데 절대로 돼지고기를 안 먹는 유대인들에게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게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은 누구를 망라하고 가차없이 다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그해 같은 해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셀루쿠스 왕조와 싸웠어요. 자기의 5 아들과 함께 이방 제단들을 부수고 반란을 일으켜서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게 된 게 3년 동안 이루어지게 됐는데 결국에는 3년 만에 BC 164년에 이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 투쟁을 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그 유대에서 독립국가인 하스몬 왕가라고 이름 붙여지게 되는 그런 하스몬 왕가가 일으켜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을 마카비 혁명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따디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특히 그 용맹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유명했습니다. 그의 별명이 쇠망치라고 불렸는데 그 쇠망치라는 말이 하마카비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이 반란이 마카비 혁명이고 결국 그들은 3년 만에 주전 164년에 결국 이 시리아를 물리치고 드디어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감동적인 때였겠어요. 자신들의 수치를 씻은 그런 놀라운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수전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때를 하누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명절로 여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성전을 다시 회복했을 때 시리아를 쫓아내고 다시 성전을 회복했을 때 그때 이 유대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라는 것은 우리는 단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 때 흔든 것만 생각하지만 그를 들고 실제로 흔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뭐가 떠올라요? 이 마카비 혁명 때에 그런 투쟁과 그 투쟁의 결과를 얻어낸 이 독립, 해방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 아유 이쁘다, 독특하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서 태극기를 흔들면 뭘 생각하게 됩니까?
3.1 운동 생각하게 되고 해방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마카비 혁명 때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이 마카비처럼, 쇠망치라고 불리는 이 마카비처럼 강력하게 이 로마 제국과 투쟁하고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나라를 이 다윗 때와 같이 정말로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역사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조금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성격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거였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아멘. 자, 예수님은 개선 장군이 타고 들어오는 그런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그런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굳이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지, 걸어가셔도 되는데 다른 때 예수님이 뭐 이런 걸 타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하고 걸어 다니셨지 뭘 타고 들어간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야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랬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라는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백성들이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생각하는 것은 마카비 혁명 때에 그런 일들만 기대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나사로를 살린 표적까지 봤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는 눈먼 맹인도 고치신 것도 보았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보았고, 또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많은 이적들을 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아주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론조사를 했다면 예수님의 이런 당선 가능성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린 이 표적을 볼 때 이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자기들의 생각은, 이제 계획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저 예수란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더니, 나사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그 불가능하겠다.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를 따르는 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벗어난 것이지만 우리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밑에 보면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를 데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도다. 근데 그 영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저 높은 왕의 보좌 위에 올라가서 왕노릇하고 사람들에게 떠받들려지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떨어져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제물로 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5절에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받기 원하는 그 생명, 그 영광,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이 회복되고 잘 살고 그리고 로마가 물러가고 먹고 살만한 그런 좋은 나라가 되는 거, 그것을 위한 자신들의 모든 노력과 바램과 그런 열정들,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것을 향해서 그런 나라, 자기가 꿈꾸는 나라를 향해서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자기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면 그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를 꿈꾸면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가져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해라.
너희 생명을 위하면 영생을 보존하리라. 너희가 기대하는 나라를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의를 구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시고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꿈꾸시고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놓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다시 뜨거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괜찮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에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족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유순영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윤화중 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는 장례고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입관 예배 있고요. 내일 12시 반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 개화산 앞에 있는 수요양원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15분 전에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여서 바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가정에 김정자 권사님 또 유순영 집사님과 그 자녀들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 두 아드님이 신앙을 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나오셨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장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 영생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대하는 그 기대가 오늘날 이 대선을 준비하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생각들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겠지만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